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3월 9일) 오늘의 말씀은 레위기 6장 24절에서 7장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속죄제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그 속죄제 제물을 잡을 것이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며 그 피가 어떤 옷에든지 묻었으면 묻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빨 것이요 그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깨트릴 것이요 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닦고 물에 씻을 것이며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을지니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그러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죄하게 한 속죄제 제물의 고기는 먹지 못할지니 불사를지니라. 속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는 지극히 거룩하니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건제의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 기름을 모두 들이되 곧 그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고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속건제니라.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되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속죄제와 속건제는 규례가 같으니 그 제물은 속죄하는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사람을 위하여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 곧 그 제사장은 그 드린 번제물의 가죽을 자기가 가질 것이며 화덕에 구운 소제물과 냄비에나 철판에서 만든 소제물은 모두 그 드린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소제물은 기름 섞은 것이나 마른 것이나 모두 아론의 모든 자손이 균등하게 분배할 것이니라. 레위기 6장 24절에서 7장 10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제사 규정은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24절에서 30절은 속죄제에 대한 추가 규정이고 7장 1절에서 7절은 속건제의 추가 규정입니다. 8절에서 10절은 번제와 소제의 추가 규정입니다. 24절에서 30절 속죄제에 대한 추가 규정을 살펴보겠습니다. 24절에서 25절은 속죄 제물을 잡는 장소를 설명하지요. 사장에 기록된 장소와 동일합니다.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죄 제물을 잡지요. 번제물을 잡는 곳은 제단 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죄 제물을 잡는 이유는 이 속죄 제물이 지극히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26절은 속죄 제물을 먹는 방법을 소개하지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 제물을 먹는데요. 반드시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합니다. 속죄 제물은 번제 제물과 달리 전부 태우지는 않습니다. 27절에서 28절은 제물의 피의 처리에 대한 규정 그리고 기타 규정입니다. 속죄 제물로 드려진 고기에 접촉하면 모든 자가 거룩해집니다. 이는 속죄 제물이 가진 거룩함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속죄 제물의 피가 옷에 묻으면 피 묻은 옷을 거룩한 곳에서 빨아야 합니다. 피가 묻은 옷은 부정하게 접촉된 옷으로 간주했습니다. 또한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깨뜨려야 하고요. 유기 그릇에 삶았으면 유기 그릇은 물로 닦아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두 그릇을 구분한 이유는 피가 그릇에 스며들 수 있는 가능성의 차이일 것입니다. 토기는 피가 스며드는 기구이고요. 유기 그릇은 스며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피가 스며든 토기는 깨뜨려 버려야 하고요. 유기 그릇은 피를 닦고 사용이 가능했겠지요. 여기서 피의 중요성이 드러나는데요. 제단과 성물을 정결하게 하는 것이 피입니다. 그러니 피는 다른 물건에 닿으면 안 됩니다. 피가 묻었을 때는 반드시 깨끗하게 씻어야 하며, 만일 깨끗하게 씻는 것이 불가능하면 피가 묻은 물건은 깨뜨려 버려야 합니다. 이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이 섞여서는 안 된다라는 중요한 원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9절에서 30절은 속죄 제물의 처리 규정입니다. 여기서는 제사장이 어떤 속죄 제물을 먹을 수 있는지 아닌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속죄제를 드리고 남은 고기는 지극히 거룩하기 때문에 제사장이 먹어야 합니다. 하지만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성소에서 속죄하게 한 속죄 제물의 고기는 먹지 못하고 불살라야 합니다. 그러니 다음과 같은 속죄 제물은 먹을 수가 없습니다. 대제사장의 속죄 제물, 회중의 속죄 제물, 속죄일의 대제사장 및 회중의 속죄 제물은 제사장이 먹을 수 없습니다. 정리하면 성소에서 피를 처리하는 속죄제, 즉 대제사장과 회중 전체를 위한 속죄제는요, 제물에 기름을 부어 번제단에 태우고요. 남은 고기는 모두 진영 바깥에 버린 곳에서 불사릅니다. 또한 성소 뜰에 있는 번제단에 피를 바르는 속죄제는, 즉 족장과 백성을 위한 속죄제는 기름은 번제단에서 태우고요. 고기는 제사장의 목이 됩니다. 여러분, 이 피에 관한 규정이 상당히 복잡하죠. 그런데 이 규정은 누가 분명히 그리고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하나요? 25절에 보면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렇게 하지요. 그러니 이 추가 규정은 백성들도 알아야 하지만 아론과 그의 아들들, 즉 제사장들이 정확히 알아야 하는 규정입니다. 만약에 아론과 그 아들들, 제사장이 이 규정을 모른다면 하나님께 드려진 제사가 부정하게 되고 백성들의 죄가 사함받지 못할 것이며 제사장 자신의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영적 암흑기에 들어가는 것이죠. 이런 역사는 엘리 시대에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사무엘상 1장, 2장에 보면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하나님께 드릴 제사를 멸시하고 제사장직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했지요. 이때가 이스라엘의 영적 암흑기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예외는 아니지요.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자가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전해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말씀 위에 그리고 성도들이 영적 성숙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니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자들이 말씀을 잘 깨닫고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7장 1절에서 7절은 추가된 속건제의 규정입니다. 1절에서 5절은 속건제를 드리는 절차입니다. 속건제물도 번제를 잡는 곳에서 잡습니다. 여기서는 속건제물을 잡는 사람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데요. 아마도 속건제를 드리는 사람이 제물을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는 것은 제사장이 감당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3절에서 5절 속건제의 피와 기름의 처리 방식이 속죄제가 아니라 레위기 3장 9절에서 10절에 기록된 화목제의 규정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속건제의 규정이 화목제의 규정과 같은 이유는 잘 알 수 없습니다. 제 생각엔 속건제가 배상제이기도 하기에 배상을 통해서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소원했기에 화목제의 규정과 같은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6절에서 7절은 속건제 제물의 고기를 제사장에게 주는 규정입니다. 속건제의 고기는 남자 제사장이 먹어야 합니다. 또한 속죄제처럼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합니다. 이 속건제의 고기는 그 제사를 집례한 제사장만 먹었을 것입니다. 7절에 보면 속죄제와 속건제의 규례가 같다고 하는데요. 이는 속죄제와 속건제를 드리는 규정이 다 같다란 말이 아니라 남은 고기를 먹는 규정이 같다란 말입니다. 속건제는 속죄제와 달리 번제와 화목제처럼 동물의 피를 제단 사면 벽에 뿌립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속건제는 제사상에 피해를 준 경우를 위한 제사일 뿐
제단이나 성막을 오염시킨 죄를 위한 제사가 아니기 때문이겠지요. 8절에서 10절은 제물로 드린 번제의 가죽과 소제물을 먹게 될 제사장에 대한 규정입니다. 바로 앞단락에 속죄제와 속건제의 제물을 제사장이 먹는 규정을 말했기 때문에 곧바로 번제와 소제의 경우도 언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번제의 모든 고기는 태우지만 가죽에 관한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8절에 이 가죽은 제사장의 목이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9절에서 10절은 소제물 중에 제사장의 목을 기록하고 있지요. 소제물 중에 익힌 것, 즉 화덕에 구운 소제물과 냄비나 철판에서 만든 소제물은 제사를 진례한 제사장의 목이고요. 익히지 않은 것은, 즉 기름 섞인 것이나 마른 것은 모두 아론의 모든 자손에게 균등하게 배분해야 합니다. 여기서 균등하게 배분해야 한다는 말이 눈에 들어오지요. 제사를 진례한 제사장은 자신이 받을 목을 혼자 다 가지거나 독점할 수 없습니다. 함께 사역한 제사장들과 나누어야 합니다. 레위기 21장 21절에서 22절에 보면 흠이 있는 제사장, 즉 신체적인 불편함으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제사장이 나오는데요. 이 제사장에게도 균등하게 나누어야 합니다. 여러분, 제사 또한 혼자 단독으로 드리지 못해요. 나 대신 희생당할 제물이 있어야 하고요. 제사를 집례할 제사장이 있어야 하며 또한 회막에 봉사하는 수많은 사람들, 또한 함께 제사 드리러 나온 백성들과 함께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또한 제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제사를 드리고 난 후에 많은 제물을 더불어 함께 먹고 살라고 주셨습니다. 제사장도 같이 나누고 함께 제사 드린 제사자들도 같이 먹습니다. 개인주의가 대세인 이 시대에 제사를 드리는 모습을 생각해 보면 함께하는 지체들, 공동체의 지체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존재들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한 공동체 안에서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을 기억하며 내 주위에 있는 지체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라고 소원합니다. 아멘.